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소서. 세상에 매인받으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잊고 사는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3월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대표할 이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서로서로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친 이때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넘쳐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루와 내일의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가 공고하고 아픔에 처한 이 사회를 보며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일은 고3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3년간 이 날을 위하여 달려온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라와 교회 등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머리이신 광명 청송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곳에 광명 청송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함으로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현재가, 또한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 순결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않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광명 청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로 제시할 강동주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오 복되고 행복하며 영육이 강건하고 자녀들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어디서나 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안고 나온 성도가 있사오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함께 나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진행을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우며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00년대 영국의 의사이자 기독교 저술가였던 토마스 브라운은 인간을 가리켜서 거대한 양서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간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양서류는 땅과 물에서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생물입니다. 인간이 거대한 양서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지상의 세계를 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그리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삶의 거점으로 삼은 그야말로 양방향적 특성을 갖춘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생활 무대는 이 땅이 우리의 주 무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김장 담그는 법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김장을 담급니다. 빨갛게 고추를 버무려서 김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멀겋게 백김치를 만들든지 물을 넣는 동치미가 있는가 하면 배추를 넣는 동치미도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김치 하나조차도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입니까? 결코 죄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도 품격 있게 갖추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거대한 양서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온전함이 이 땅에서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3번째 기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을 언제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세로 모든 바람들을 그저 내려놓아야 할 때 넋두리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내가 간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지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무력감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된다면 자칫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어차피 하나님 뜻은 정해 놓아져 있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텐데 기도의 무용론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를 포기하신다면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고집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횡포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고달픈 인생살이의 희생자일 뿐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지 트루엣 목사님께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독재적인 횡포가 아니라 인간이 위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지를 다 묶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에 이 땅은 사단과 그 졸개들이 안하무인격으로 활개치는 사망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제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무용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는 하늘 백성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지라도 그 빛보다 세상은 어두움을 더 사랑했노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악한 영의 장난질에 하나님의 뜻을 혐오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우상들로 대체해 놓는 그러한 술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쫓아갈 때에 그의 결국은 영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갈 때에 그 결국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는 우상덩어리와 함께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힘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순교의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죽음을 무기로 필사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과 또한 거짓과 광기가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성도가 붙들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세워 나가는 기도만이 성도가 이 땅에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법자로 활개치는 악한 영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지를 않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에 성도는 비로소 악한 영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백성들은 신격화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의 독재 체제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지만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끄집어내어 부르짖고 싶을 정도로 참혹한 지경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고 싶다 보니까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여린 싹과 같은 믿음일지라도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싹이 자라고 가지를 내고 무성한 잎가지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의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늘의 돌보심을 바라며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소나기에 놓고자 그야말로 힘을 다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백성의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에서 세 번째 기원까지 보면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기도문의 첫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이 이 땅에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치는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행사하는 정책에 따라서 민심이 들쑥날쑥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높임은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날 것이고 그 통치는 뜻이 이루어지느냐, 뜻이 불발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자는 영원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연쇄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고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세 가지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기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고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기도의 플러그를 하늘을 향해서 꽂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늘을 보게 하는 창입니다. 본문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드리는데 이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순서는 하늘이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늘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곳은 사망도 애통도 그리고 고통도 없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 비록 우리 눈앞은 깜깜해질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재하게 되는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레드카펫을 마련하는 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늘을 보게 하는 창입니다.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보게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의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이 죄의 기운이 서려 있고 사망의 기운이 가득 차고 슬픔과 애통의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곧 하늘이 간직하고 있던 그 평안을 하늘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훗날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강력한 천상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경험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실제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의 전문가를 찾으면 문제는 금세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진정한 통치 전문가가 누구이시겠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도 지역적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치한다고 해서 잘 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정사를 살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통치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땅의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통치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다 두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기도에 전념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직 아버지의 뜻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심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원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는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림으로써 3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곧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함보다 더 크고 원대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 원을 뒤덮어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 또 너무나 약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만 기도의 리스트가 작성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얻는 수준에서만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도 더한 기쁨을 주는 나라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만족될 때 누리는 기쁨은
순간의 정욕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희락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응답될 때 누리는 기쁨은 나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은 공의가 되어서 이 땅 전역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육체에서 타오르다 소멸되는 그러한 한시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얻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기쁨이 된다라고 시편 4편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극한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러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알아가기를 힘쓰면서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덧붙여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께 집중된 간구를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시하게 되며 자신의 이익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거룩에도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배우고 하늘의 삶을 느끼고 또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코자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신 주님, 구원의 능력이 이 땅 전역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어두워 앞 못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광명창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명창성교회가 주의 보좌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이 주의 재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